여러분 선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택하심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은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한 달여 좀 지났나요? 뭐 기자회견도 하던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을 이제 또 인선하고 뭐 국민 추천제가 됐든 아니면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든지 아니면 인맥이었든지 어쨌든 장관들, 뭐 차관들, 각 부처 리더들이 이제 새롭게 택함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들이 다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니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낙마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의도치 않게 장관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또 이 낙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요.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남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되는 것은 나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요,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자,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로마서 1장에서 지금 11장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 바울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나를 뽑아주세요 아니에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의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냐고 변방에, 아니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 아니 무슨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촌구석의 그 민족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냐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 왜 아브라함이냐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람을,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제적 은총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그 민족에게 주었단 말이죠.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은혜를 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으면서도 못 들었다고 우기고, 깨달아 알았으면서도 나는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죠. 고의적인 무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건 우리 민족이 받은 복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남은 자를 축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 감사할 이유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택하심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소수,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주님이 내 생명, 내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이 성화의 과정에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택하심도 너무 귀하고 복받은 일이지만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 남은 자로 구원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선택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은혜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골프 치러 가거나 뭐 어디 낚시하러 가거나 아니 뭐 운동하러 갈 수도 있어요. 산행을 갈 수도 있어요. 주일날 쉬는 날. 자,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건 택하심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은혜를 지금 받은 중에 있지만 진정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지정의가 예수님이 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믿어지고 영생과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끝까지 이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택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민족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도 주셨는데 왜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느냐는 말이에요. 왜 남은 자의 이 무리 안에 못 들어오느냐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9장 처음에도 그 바울의 안타까움, 내가 내 동족 민족을 생각하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믿는 건지, 알면서도 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지 나는 큰 고통을 느낀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바울 당시에 주변에서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유대인인데, 당신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잖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왜 예수는 안 믿어? 참 희한하다. 그 질문을 바울에게 계속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성경은 그렇게 박식하게 알고 달달 외우고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지켜 살려고 하는데 왜 성경에 약속한 예수님은 왜 안 믿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버린 것일까? 아이, 버렸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택해 주셨지만 버렸으니까 안 믿지.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기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들은 듯합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버림받았다? 택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상반절에 1절 상반절. 자,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그렇게 쉽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죽게 돌아오길 원하는 이 어떤 주님의 마음, 그것을 지금 그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을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한 가지 예는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은 내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저렇게 강팍하고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예수를 안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다. 나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더 흉악한 사람이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자기만큼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원수로 살았다는 거죠. 이런 자신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구원하셨고 사도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그냥 좀 지금 강팍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자기 같은 흉악한 그리스도의 원수도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시는데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원의 어떤 희망, 남은 자의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쉽게 속단하지 맙시다. 아유, 저 사람은 너 같은 건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 같은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원수, 그런 흉악자도, 그 큰 죄인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도자로 쓰셨는데, 아니 여기 지금 내 주변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내 자녀들 이놈은 그냥 계속 교회 가자 그러고 계속 안 듣는 것 같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내 주변에 뭐 친구든 부모든 뭐 직장 남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쉽게 우리는 너무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의 희망, 남은 자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도자들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기 같은 나쁜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이 바울이 엘리야의 예인데 구약 성경의 엘리야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공교롭게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쭉 이 부분 아합의 시대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날 낮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에 영적 암흑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사사 시대에도 영적 암흑기였고, 사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에도 영적 암흑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합 왕 시대에는 혼탁, 혼돈, 혼란의 시대에 바알을 바알의 우상 이세벨의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이 만연해 버렸어요. 나라를 완전 점령해 버렸던 그 아합의 시대가 영적 타락의 시대인데, 그때 여러분, 호롤단신 이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일어났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그 제자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아합 정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남은 자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엘리야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요. 막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고, 모든 민족이, 왕들이 그걸 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오고 뭔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꺾일 줄 몰랐어요. 계속 엘리야를 협박하고 막 공격합니다.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돌아와야 될 텐데 전혀 돌아오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기가 질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이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을 끌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끌어와서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택하심은 입었지만 남은 자가 되지 못한 그들을 향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아합의 시대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남은 자를 7,000명이나 곳곳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신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남은 자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도,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곳곳에 하나님은 남은 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남은 자, 이 렘넌트 사상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남은 자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남은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 남은 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타락해져 가는 그 시대에 항상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셨고, 불신앙의 시대에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보여주게 하셨고, 우상 숭배의 시대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이 남은 자들을 꼭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각 시대마다 영적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무너진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남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남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어라. 어디에 있든지 그 모임이 어두워져 가고 그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어떤 힘들어져 갈 때 너는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계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야,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바울을 통해 들려주셨듯이 남은 자, 신실한 사람을 숨겨두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기 핍박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순교 많이 당합니까? 진짜 이건 세계 기독교사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사자밥이 되어가고 죽어갑니까?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막 교회가 타락하고 어두워져 갈 때 여러분, 야, 신실한 사람 하나도 없네. 로마 가톨릭 다 지금 무너져 가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지난 시간에 조지 하필드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내가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내겠노라.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알아요.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6.25 때 공산정권이 밀고 내려왔을 때에도 끝까지 교회가 불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지금 김정은 정권 치하에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남은 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도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이슬람권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중보기도에 계속 부탁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각 부처에 어떤 장관들이 세워지고 이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은 자들을 거기에 숨겨달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무언가가 잘못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직언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정부 곳곳에 하나님은 남은 자로 숨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어려움, 위기의 시대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도 항상 남은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요,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 은혜를 불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우리 가문에도, 저를 보아도 우리 가문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남은 자. 우리 가문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제사 드리러 가면, 명절에 제사 드리러 가면 그냥 우리는 오지도 못하게 해요. 어머니는 거기 껴주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우리는 괜히 핍박당하고 가면 먹을 것도 안 주고, 명절에 그냥. 큰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 아주 보기 싫다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가정도, 큰아버지 가정도 예수 믿게 하시고, 형제들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와,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은 곳곳에 여러분 다 타락해져 가고 없는 것 같지만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세요. 바알의 가치관, 이세벨의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그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거룩한 소수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 네, 좀 남은 자가 우리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기 민족을 향해 당신들 택하심을 받은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택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막 계속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남은 자들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는 완악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입니다. 7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7절은 좀 띄워줘 보세요. 저기에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저건 믿음의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저 택하심은 남은 자.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져서 남은 자들은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저기 남은 자는 믿음의 남은 자가 아니에요. 자,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소수에서 택하심은 받았지만 믿음의 남은 자에서
끝까지 제외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둔하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완고해졌다,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둔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여기 완악하다 완고하다는 하든드 그래. 하드, 여러분 딱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 자,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완고하고 우둔해진 거예요. 굳어져서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일을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살갗이 굳은 살 두꺼워지면 감각이 없어지죠. 이 무감각한 상태가 완고해졌다, 우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그들이 우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들 읽고 묵상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굳어졌나요? 왜 그렇게 딱딱해진 건가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느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에 군살이 배겨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 팍팍 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예전에는 새가족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말씀만 들어도 막 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회개를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격려와 위로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아 감사하다. 아니,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됐는데, 아니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군살이 배긴 겁니다. 굳어지는 것. 이걸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완악함은 목회자든 성도든 늘 경계해야 될 영적인 병인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동족이여, 절대 완악하거나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고 당신들의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완악한 사람,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혼미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못 봐요. 들려주는데 못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말해 주어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살갗처럼 영적 느낌이 없는 것이죠. 이게 완악함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졸든 뭐하든, 아니 이 말씀이 이상하게 나에게, 왜 목사님은 내게 이 말씀을 하시지? 나는 그 사람에게 말씀 안 하거든요.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졸려, 지루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눈을 감고 조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몰라. 심지어 말씀 듣다가 다른 사람, 어떤 말씀, 어떤 부분 대목을 들으면 막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 아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저 인간이 듣고 편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막 말씀 듣다가 뭐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
굳어진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완악함의 증상.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 완악함의 결과를 9절 10절 우리 읽고 말씀 마칩니다. 이게 완악함의 결과, 바울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언뜻 이해하지.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끌어와서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 자기는 다윗은 왕을 하고 있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건이에요. 이건 반역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완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대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 결과를 주실 건데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 점심에 우리 백병리 원사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셨는데 아마 이따 점심 밥상은 뭐예요? 왜 받아요? 밥상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밥상은 복과 누림을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완악한 사람은 이 밥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 보응이 된다. 그 밥을 먹으면 계속 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일상의 모든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게 힘과 위로와 막 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쁨이 돼야 되는데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완악해지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범사, 나의 밥상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체, 눈과 등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늘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로마 레슨 읽고 마칩시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남은 자 되게 해야 한다. 굳어지면 죽는다. 영적 군사를 제거하고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